백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라합입니다. 아멘. 지난주 기생 라합 이야기 우리가 듣고 내 한 사람이 라합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 살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자, 오늘 제목은 처음 가는 길, 알고 가는 길, 그리고 함께 가는 길. 제목이 길어요. 예. 근데 처음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에요. 알고 가는 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정확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길을 우리가 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66권을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알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봐야 여기가 어느 지점이구나 알겠잖아요. 전체를 보고, 그래, 우리가 산에 갈 때도 전체를 보고 그러다 보면 나무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길도 보이잖아요. 근데 전체가 안 보이고 가면 나중에 이제는 119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은 7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인데 그 흐름이 뭐냐면 모세오경,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모세오경 이후에 왕을 세우잖아요. 왕정시대, 왕이 정치하는 시대. 그 이후로 이제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제 고레스 원년에 이제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요게 이제는 구약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라고 있어요. 중간사. 이게 이제 400년 동안 그 암흑 시대가 이렇게 시작돼요. 이때 이 중간사를 다른 말로 하면 이때 중간사인데 이때 문화가 이제는 헬라 제국이었어요. 헬라 제국. 그리고 사복음서,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 베드로서신, 요한서신, 서신서. 이게 이제 7가지 흐름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 다 하면 뭐 일주일 계속 가야 되는데 요건 딱 지우고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썼고, 이제 이때 이제 헬라 제국 때 이제 헬라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신약은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 시기에 이제 그 헬라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적느냐?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고 지식의 책이 아니고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역사. 역사에 있었던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죠.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그러면 오늘 이 모세오경 속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뭐 사무엘, 기드온,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왕이 되려고 안 했을까요? 그래서 모세하면 왕 세우면 대통령 세우면 되잖아. 왜 왕이 되려고 안 했을까요?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필요가 없었어. 왜냐? 하나님이 왕이었어.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언제 왕을 세우느냐? 사무엘상 8장부터 이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왜냐? 막 주위에 보니까 막 애굽도 있고 뭐 그 강대국도 있고, 그러니까 막 전쟁 자꾸 일으키고 블레셋 공격하니까 대단하게 보이거든. 근데 우리는 막 제사장 해가지고 막 늘 예배하고 막 성막 중심을 하니까 불안하잖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뭐 하나님이 지켜주나?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후회하셨어. 그래서 왕 세워서 사울왕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울왕부터 쭉 세우다가 시드기야 왕까지 가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 왕을 안 세우려고 했어.
인간이 자꾸 뭔가 세상 배경을 가지다 보니까 왕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제사장 나라였어요. 제사장 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시대가 뭐냐면 제사장 이야기예요. 제사장 이야기. 제사장의 축복. 방금 기도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자, 모세오경의 중요한 단어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애굽까지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 창세기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죠.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바벨탑 쌓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복의 근원이 오는구나. 복의 근원 딸이 오는구나. 은별이가 우리 복의 근원이구나. 수아가 복의 근원이구나. 우리 주영이가 복의 근원이구나. 다원이가 복의 근원이구나. 아멘. 우주가 또 우주 안 하면 또 섭섭하니까 우주가 복의 근원이구나. 복의 근원이라니까. 복의 근원. 아멘. 그렇게 이 창세기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뭐냐? 왜 복의 근원이냐? 애굽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해라. 구원의 감사. 6월절 피 바른 날 해방받았어요. 구원의 감사. 성막을 지었고 십계명, 안식일, 희년 다 이게 행사를 하면서 뭐냐?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구원의 감사, 감격. 아멘?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는 뭐냐?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예배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왜 제사장 나라입니까? 제사장의 가장 핵심 보니까 예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양 잡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는 모든 축복이다. 그러면서 민수기는 뭐냐? 40년 동안 훈련 딱 받으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냐? 그 인구조사를 왜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 권세 누리라는 거예요. 정체성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 6장에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 세마 교육을 하잖아요. 그 세마 교육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잤을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각인시켜라. 복음의 말씀 각인 뿌리 채집. 그러면서 재교육을 한 거야. 후대에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사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 기생 라합이 뭐겠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원래 그 기생 라합은 여리고 출신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적입니다. 적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적을 보호한 거야. 그죠? 정탐꾼은 적이잖아요. 근데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자, 여호수아는 뭐냐? 물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만 그 여호수아의 그 메시지 중요한 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고백한 거 있어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얼마나 그 감동됩니까?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뭡니까?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왕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 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뭐냐?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 시민 되는 것,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더 행복한데 뭐 행복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 마음속에 제사장 나라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죠? 늘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예배가 중요하고 성경 말씀이 늘 꿀송이 같고, 아멘. 그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제사장 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제사장 나라. 제가 그 통가 옛날 가니까 거기는 주일날 장사도 못하게 문 닫았어. 장사하면 왕따 당해.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뭐 이렇게 장사하냐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막 끌려가고 그런데요. 주일날 문 열었다고. 왜냐 그 하나님 나라가 딱 공항에 딱 도착하면요 일단 찬양부터 나와. 왜냐 뭐 대통령 다 믿으니까, 거의 다 믿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물론 복음이 없어. 문제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종교생활하는데 일단은 그 분위기야. 분위기.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가 발전해 가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이 모든 그 주제가 뭐냐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이 뭐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죠? 영적인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예배 시간이 어떤 면은 지루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면은 세상적으로 뭡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이 자연과학도 필요하고 우리가 인문과학도 필요하고 사회과학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과학,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학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뭘 누려야 되느냐? 66권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의 말씀 붙들면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안 되고. 아멘. 왜냐하면 문제 속에 답을 찾거든. 갈등이 뭐냐? 그게 축복이거든. 위기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바울이요 서신서에 보면요 구절마다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왜냐?
본인이 체험했거든. 원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담에색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뭐냐?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주인 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따로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천국이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면 개인 천국, 가정에 임하면 가정 천국, 직장에 임하면 직장 천국, 교회에 임하면 무슨 천국? 교회 천국. 아멘?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요,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것,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시공간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7 전 세계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다 들으니까요, 거기 희망이 생기는 거야. 저도 청소년기를 거쳤잖아요. 그 청소년이다 보니까 사람이 다 이게 뭡니까? 뭐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미래 희망도 안 보이고 다 그러니까 매일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뭐 미래도 안 보이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가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미래가 보이더라니까. 거기서 꿈이 생기고, 아멘. 그 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나라가 이게 회복이 되니까요. 이게 좋은 거야. 제사장 나라 회복하니까 이걸 누가 누리느냐? 아브라함이 누렸고, 이삭이 누렸고, 야곱이 누렸고,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기생 라합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여기에 성령이 임하게 됐잖아요.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요단을 건너게, 요단 사건이 나오죠. 왜 요단을 건너게 하는가? 요단을 건너게 한 것. 왜 요단을 건너게 했는가? 복음의 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넌 거예요. 복음은 참 능력이다. 왜냐하면 후대는 잘 모르잖아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거 봤고, 6월절 어리장 피 바를 때 재앙이 무너지는 걸 봤고, 성막 중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봤고, 그 광야길 가면서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한 거 다 그 체험을 했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했는데, 후대는 아무래도 이게 그 믿음이 지식적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의 참 능력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출애굽한 사실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 광야의 여정 다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 붙잡고 가면 뭐가 보이느냐?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시간표. 여러분, 시간표, 오순절 날이 있다니까요. 그럼 뭐 그날 그때 그곳에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날 그때 그곳에. 뭐 그날 그때 그곳에 뭐 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의 문 여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탁 문 여는 시간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 받으면서 기생 라합이 뭐냐? 그냥 듣는 것이 믿음이 됐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간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믿은 거야. 그리고 여리고성, 나도 여리고 사람이지만 이 성이 무너질 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상시 믿고 있는데 정탐꾼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호했죠. 그 스파인데, 적인데, 적을 보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적을 숨겼다니까요. 왜냐?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참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인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을 보호할 때 우리 가족, 친척,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창에 붉은 줄을 달아 매려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창문 이렇게 붉은 줄 달아 매린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 달아 매린 기생 라합의 집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게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 후대. 요단강 건널 통해 후대. 그래서 이제 요단강 가르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돌을 쌓잖아요. 12지파 돌을. 그래서 이 돌을 왜 쌓느냐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요단을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기념비 탑을 탁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단을 가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이 언약궤가 우리로 하면 강단의 말씀이에요. 강단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자,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저들이 걷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을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레위 사람, 그러니까 구약 그 모세오경의 배경이 레위 이야기거든요. 제사장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그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의 축복.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서 하라. 언약궤 매는 제사장을 앞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언약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뭘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였어요.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그리고 그 언약궤 맨 사람이 물가에 잠기자 탁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준비하고 뭐라 해요? 여기다 뭘 써? 땅 싸잖아요. 근데 준비 바로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땅을 해야지. 땅을 하면 달려가야 되는 거야. 아멘? 언약 잡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면 승리합니다. 자꾸 우리가요 말씀 딱 붙고 믿음의 신앙 고백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라. 자, 첫 번째, 이 요단강 가는 길은 두 번 가는 길이 아니고 처음 가는 길이다. 처음 가는 길.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인생은 길이다. 인생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 시대 때 이제 전 그 백성이 이제 헬라 문화가 된 거예요. 헬라 문화. 그 유대인, 헬라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언어로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뭐냐? 길을 뚫은 거예요. 길. 그래서 모든 로마는 길을 뚫었다. 그 길로 바울이 걸어갔다니까요. 바울이 전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 목적 다 그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멘. 길을 닦는 것도 세계복음화라는 뜻이구나. 그 길로 그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다? 길이다. 그러니까 길을 알면 쉽고 평안하고 여유 있는 거예요. 길을 몰라봐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 당시 내비게이션은 없어가지고 아주 많이 헤맸어요. 교회 찾느라고 막 헤맸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알면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뭘 알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찾을 것이라는 거, 길을 이미 찾고 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뭘 찾고 가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이정표가 보인다. 이정표.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뭐가 보여요?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정표. 어디로 가라. 그 이정표 없이 무조건 가면 어떻게 돼요? 시편 119편 10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목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절대 목표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았다니까요. 이삭이 이걸 붙잡았다니까요. 야곱이 이걸 붙잡았다니까요. 요셉은 나중에 뭐라겠어요? 자기가 죽을 때 장례식 할 때 내 해골을 애굽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막벨라브로에 묻어달라.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묻혔던 거기에 묻혀달라. 뭐라는 거예요? 거기가 목표였다니까요. 가나안 땅이 목표였다니까요. 그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땅. 메시아가 보내실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땅이에요. 우리에게 하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그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 서집사님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여러분은 지옥 가기는 틀렸다니까. 천국 체질. 아멘. 한번 따라해주세요. 천국 체질. 근데 우리는 조금 뭐 지옥 체질 가끔 있을 때가 오잖아요. 막 그죠? 우리 천국 체질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도 천국 체질이라니까.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 알고 가는 길이에요. 알고 가는. 제가 이걸 다 깨닫고 나니까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더라고. 내 길 모를 때는 미래도 불안하고 과거도 뭐 원망스럽고 현재도 막 내가 뭘 해야 하나 그러는데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뭐 걱정할 게 없네.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고 있으면 되겠네. 오늘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되겠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과거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따라 오늘이 중요해요. 아멘.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 스케줄 잡고 오늘 즐겁게 살고 오늘 또 계획 세우고 오늘을 가장 보람되게 살고 이왕이면 내가 고백할 때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아멘. 오늘 즐거우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일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 처음 가는 길 정도라 알고 가는 길이에요. 모세가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를 때요. 그때 뭐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냐?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땅을 바라봤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의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그랬잖아요. 너희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기생 라합도 그렇잖아요. 미리 누렸고, 우리 미리 청년이 있는데 미리 누렸고, 미리 뭡니까? 이걸 응답을 받았어요. 미리 말씀을 받았어요. 너의 밟는권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예. 그래서 복음은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 이게 달라요. 복음은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 되어져요. 이걸 모르면 막 정교나 불교나 막 기독교나 천리교나 남녀 호랑객교나 다 뭐 비슷하네. 그러면요 그 뭡니까? 승리 못하는 거예요. 구분이 딱 돼야 돼요. 구분. 종교는 뭐냐?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종교는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종교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원죄 문제 해결하고, 인간이 자범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인간이 우상 숭배에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인간이 이 악령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긴다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해결한 사건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사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셨다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했구나. 아멘. 이거 다른 게 없어요. 영원한 진리.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어디 계셔?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 아멘. 예,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값없이 주신 선물.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이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해서 너 복 받았구나. 너 아브라함 너 우상 집안 해가지고 너 한 일이 뭐냐? 근데 아브라함을 그냥 부른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뭐냐? 선한 일에 지으심을 받았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 했어요. 그 선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
복음은 뭐냐? 처음 가는 길이지만 알고 가는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가면 어떻게 됐어요? 함께 가는 길. 함께 가야죠.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갈 때 어떻게 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이제는 건너라 그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라. 이 시딤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의 장소예요. 여기에 바알보올의 사건이 일어났고 막 불신앙의 사건이 시딤에서 있는데 그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는 걸어가라. 그래서 이제 축복의 땅으로 가라. 아멘. 네, 다 실패가 이제는 성공의 길, 응답의 길로 가라. 더불어 같이 가라. 더불어. 혼자 가지 말고 언약 맺은 제사장 따라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with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원리스 공동체. 아멘. 네. 교회가 with 임마누엘 원리스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with 임마누엘 원리스 될 때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결론. 자, 이번 한 주간 이 66권도 7가지면 모세오경, 왕정시대, 바사제국, 그리고 중간사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사복음, 사도행전, 서신서, 이제 7가지 흐름 속에 우리가 성경 중에 기록한 것처럼 오늘 또 7가지네. 7가지 원리. 7가지 원리를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출발할 때, 오늘을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먼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눈 비비고 일어나 먼저 세수 먼저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론 세수하고 성경 다 보고, 아멘.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여러분 성경 사랑하면 다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성경 많이 읽으면 부부싸움이 잦아진다나? 부부싸움은 없어진대. 성경 많이 읽으면. 왜냐? 내가 은혜 받으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 사랑하면요 다 문제 해결됩니다. 성경 말 영적으로 준비해라. 요단 건너기 전에 3일간 유숙해라. 그 말이 뭐냐? 영적으로 준비해라. 아침에 뭐냐? 여러분 스케줄 가지고 기도하고 사문을 준비해라. 아멘. 네, 사문을 준비해라. 그리고 뭐냐? 말씀을 확인해라. 이 말씀 확인이 중요해요. 그게 언약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따라가라. 언약궤 말씀을 따라가라. 아멘. 여러분 말씀 들으면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가치를 확인해라. 질서를 유지해라. 질서. 교회도 질서가 있고 여러분 직장도 상사가 있고 밑에가 있잖아요. 질서 있잖아요. 가정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 이 질서를 항상 유지하면서 가라. 그래서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거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질서, 이 가치를 확인하며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다 이게 우리가요 복음의 원넷이 되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믿음 확인. 그러면서 우리는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증거 확인. 7절에 보니까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거든
그죠? 탁 이제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시간표. 여러분 기다림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기다림. 그냥 언약 깨면 제사장이 물에 딱 잠기면 그때 하나님이 가르시겠다. 시간표.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 레위 제사장을 왜 앞세웠을까요? 그냥 그래요. 다른 사람을 앞세워도 되는데 왜 레위 제사장? 레위인의 역할이 뭐예요? 성막을 돕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레위 제사장의 역할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성전 확인이에요. 교회 확인. 우리가 레위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 깨면 제사장이 요단을 그대로 머무르시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자 우리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가 발전해서 하나님 나라. 내 개인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누리면 돼요.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가장 좋은 분위기가 제사장의 분위기. 아멘. 예배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그리고 포럼하는 분위기,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분위기.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왜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하나님이 못 깨달았지만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세계 민족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냐?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잘 못 깨닫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미 절반 성공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반 이상 성공했어요. 아멘. 더 이상 성공할 게 없어. 그럼 저도 같이 성공한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저도 그런 게 없어요. 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 이대로. 제가 얼마나 뭐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그냥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늘 이렇게 말씀으로 행복하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최고로 제사장 나라를 축복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누리는 복된 하루 날마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가는 길 그러나 알고 가는 길이요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 말씀 늘 확인하고 영적인 힘을 얻게 가오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놓치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면 모든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늘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들 개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의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경은 능력의 책이요 말씀의 책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책이요 기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정말 아모리 족속을 멸하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따라가다가 최고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문제 사건 일 속에도 우리가 속지 말고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계복음화의 증인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는 온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팀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해외 장로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 보좌와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모든 가정 라합의 가정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와 교회와 또 업과 현장 살리고 가정과 후대 살리는 정말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새가족들, 미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지교회 현장, 가정 현장, 사역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면 어떤 문제도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저들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